요한계시록 14장은 우리가 잘 아는 14만 4천 명의 그러한 천국의 시온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그러니까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14만 4천에 드는데, 새 노래는 뭐냐? 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가지고 아멘, 고백, 노래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그 신앙으로 있는, 결국은 보호자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노래가 뭡니까? 금방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게 새 노래입니다. 새 언약, 새 노래.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새 마음. 우리가 작년에 특별히 새 것, 그리스도의 것, 값주고 사신 것, 주의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이제 우리가 요절에 오늘이 94번째거든요. 오늘부터 또 새로운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특별히 이제 종말에 관한, 우리가 주보에도 있지만은 마지막 때,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으로 요절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14만 4천,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이단입니다. 다. 요한계시록을, 물론 성경을 받습니다. 성경을 아멘하는 것과 문자적으로 받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14만 4천을 가지고 계속 이단들은 이렇게 해야 14만 4천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 안에서 죽는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 지금 이후로라는 것은 신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말은 사실상 1차적으로 신약시대고, 더 넓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칠복이라는 게 있거든요. 칠복이라는 게. 우리가 팔복이 있지 않습니까? 팔복. 팔복은 이제 산상복음에서 팔복이 있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어떻게 보면 전혀 정거꾸로 이야기된 것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복되다. 예수님 말씀이죠.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 가난하다는 건 뭘까요?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비워진 거예요. 높은 곳에 있으면 물이 안 올라가요. 은혜가 안 올라가요. 은혜는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높다 그러면 절대 아니요. 낮아질 때까지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낮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고 애통하는 자는 복되다. 이 말은 바로 옷을 찢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가슴을 치는, 주 안에 온전치 못함을 가지고 애통하는 거.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되다. 이것은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온유하다는 것은 바로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건 가시기가 돋친 거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되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되다. 이거 뭐요? 스스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족하는 것이지, 내 것으로 자족하는 것은 복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이것은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자족하는 자는 복되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되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왜요? 내가 긍휼을 받은 만큼 남을 긍휼히 여깁니다. 결코 사람은요, 은혜 받은 만큼 은혜 베푸고, 사랑 받은 만큼 사랑 베푸는데, 사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 긍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되다는 것은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로서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런 팔복을 이야기했고요. 이게 이제 신약 시대의 복입니다. 사실 구약 시대 때 복은
역시 우리가 요새 신명기 쉐마 그게 아주 중요한데요. 구약시대 전체에 그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건 복음 뭔가 하면 이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행하고 지키고 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 이게 어떻게 구약적 개념이에요.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되다. 신약적 개념은 이제 뭐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그러면 신약은 말씀을 무시하느냐? 아니에요.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러니까 구약의 것이 폐지된 게 아니라 구약의 것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지키고 행한다. 세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신명기에. 듣고 지키고 행한다. 결국 순종이라는 뜻이거든요. 순종. 듣는 것도 순종이고 지키는 것도 순종이고 행하는 것도 순종이고.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구약의 복이에요. 그렇다면 신약의 복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누리는 복이 팔복이에요. 팔복. 팔복.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복음에서 복을 외친 것은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이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난이 채워지는 자는 복되고 이건 전부 다 선포예요. 선포. 이미 고백이에요. 이게 이제 팔복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복이 끝까지 우리가 이어진다 이 말이야. 이제 영원토록 영생의 복이다. 영복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복이라는 거 이거는 무슨 뭐 하나로 묶어서 7가지 쭉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거거든요. 사도 바울에 우리가 그대로 요한계시록 보면 거기에 보면 칠복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잠깐 볼까요? 요한계시록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도. 요한 1장, 우리가 그래도 한번 잘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여기 제1복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 이제 첫 번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복이 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이건 쉐마 이스라엘하고 비슷하죠. 구약에. 결국은 이게 제1복이고 제2복이 바로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에요. 껑충 넘어가서 14장 13절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더 읽어볼까요?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심이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자,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결국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는 것은 바로 그 이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키는 자, 그리고 13절 마지막에 보면 행한 일이 따릅니다. 이 말은 상급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말씀 가운데 구원받고 말씀 가운데 산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복을 받고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도 한번 볼까요? 16장 15절입니다. 16장 15절.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제3복이거든요. 바로 마지막 때 벌거벗고 있지 아니하는 자. 바로 뭐예요? 은혜의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더 우리가 말씀을 풀어보자면 뭘까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여. 옷을 벗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말씀은 무슨 옷이 있어가지고 그 옷이 무슨 비단 옷이고 그건 다 흔 이야기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옷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이제 사복 네 번째 복은 19장 9절. 혹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이게 아주 요한계시록의 마디마디마다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이건 대체로 찬송으로 나오는 개념이에요. 찬송으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는 것은 찬송의 개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게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밤모섬에서 유배지에서 찬송 가운데 그때마다 마디마디 중요할 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9장 9절에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도 또 말씀 개념이 나오죠. 말씀 개념이 나오고 청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바로 창세전의 택함을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창세전의 택함. 예. 그래서 부르심, 청함,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복은 20장 6절입니다. 20장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더라. 첫째 부활은 뭔가 하면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이 성경에는 이 세 가지의 말로 나옵니다. 바로 믿는 자들의 부활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하잖아요. 그리고 심판받고 끝내는 마지막 그러한 불못, 그러한 지옥에 가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무정행에 그러한 불못에. 그러나 불심판에 첫째 부활은 바로 우리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부활은 복되도다. 아까 말한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개념,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이게 또 다섯 번째 복이고요. 이제 여섯 번째 복은 22장,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복은 22장에 두 개 나옵니다. 22장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두루마리하고 두루마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두루마리는 우리 휴지 두루마리 있잖아요. 이건 성경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 옛날에는 두루마리로 이렇게 감아놨잖아요. 요새는 이렇게 넘기지만 옛날은 푼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제6복도 바로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이건 신구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마지막에 22장 14절 제7번째 복이 있도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이 두루마기죠. 두루마기는 이제 우리가 옷이죠. 바로 아까로 말하면 옷을 벗고 있는 자, 수치. 그게 아니라 옷을 입고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얀 옷. 그거 있어요. 철로 역정에도 나오는 그 옷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것은 깨끗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7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7가지 복 중에 오늘 말씀 제 두 번째 복.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실상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7복이 나온다. 그렇게는 말 안 해도 됩니다만 복이 있도다가 7번 나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복이 있도다가 7번 나오는데 그중에 오늘 보면 본질적인 개념이 바로 뭐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많이 나누지만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죽으면 다 있는데 주 안에서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 죽는 것은 뭡니까?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는 건 뭐예요? 주님이 죽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죽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죽어 내가 죽는 거예요. 주님이 안 죽으시면 내가 못 죽어요. 주님이 안 죽으시면 내가 못 죽어요. 복된 죽음 할 수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복된 죽음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서 죽는 거예요. 죽음이 없이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 우리는 복된 거예요. 주 안에서 죽으니까. 주님 품 안에서 죽으니까. 우리의 죽음이 주님의 죽음에 그 의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되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인침받는 가운데 너는 내 것이다, 천국 시민이고 자녀다, 바로 그 믿음 가운데 죽는 거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것은 빌립보 1장 22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죽는 것이야말로 사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죽는 것이야말로 사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죽음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오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죽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주 안에서 죽는 건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담대하게 찬송하듯이 외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음이 수치가 아니에요. 아니, 수치예요. 그런 수치가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니까.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우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산다.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로마서 14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새로운 복음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종말에 마치 새 복음이 있듯이. 아닙니다. 전부 이단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잘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잘 믿으라. 원래 우리가 연구소에서도 그런 또 발표도 하고 할 텐데요. 원래 그 요한계시록 주제가 어느 한 분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주석을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슬쩍 이야기했어요. 그 교수님한테. 그 예수님 중심으로 좀 이야기하라고. 요한계시록이 뭐냐고. 뭐 맨날 천년왕국 이런 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님 이야기하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쓰려고 지금 주석을 다시 한다 그래. 주석을. 그렇게 좀 하시라고.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에 관한 보좌의 어린 양에서 판무섬에서 예수 만난 이야기 아니냐. 사도 바울이. 아까 오늘 오전에도 봤지만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라 어머니, 보라 아들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 사도 예수님의 사랑받는 그 제자의 마지막에 환상 가운데 말씀 받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 계시록을 이단들이 자꾸 무슨 14만 4천이니 뭐 흰옷이니 뭐 막 그런 뭐 두 짐승이니 막 지들끼리 막 이렇게 비유니 뭐니 하면서 신천지가 막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동달아서 그냥 매 천년왕국 듣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천년왕국이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죠. 지금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된 것이죠. 아멘. 주 안에서 죽는 거.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이 7가지 복되도다는 딱 3가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뭔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주 안에서 죽는 거. 그 다음에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정결하게 사는 거예요. 그 정결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2가지로 마음을 쏟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정한 마음을 갖는다. 그러니까 성도의 믿음을 흐트리지 않고 오늘 12절 읽었지 않지만 12절 상당히 요절이거든요. 14장 오늘 12절 바로 앞에 14장 13절 오늘 보았는데 그 바로 앞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뭐냐. 마지막 때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 믿음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온유가 사실 인내요. 인내와 온유는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예, 예. 같이 쓰일 수 있는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 마지막 때. 인내라는 단어가 뭘까요? 새로운 걸 얻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뭐예요? 새로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받은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이라 그래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인칭받았어요. 이미 그리스도의 왕국은 시작됐어요. 이 땅에서 주님 오심으로 다 시작됐어요.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지상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두 가지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이야기예요. 마지막 때라고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오늘 오후도 마지막 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고개 돌릴 때도 마지막이 될 수 있고, 이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몰라요. 10억 후년도 되고 뭐 100억 후년도 될 수가 있고, 아예 언제라는 개념이 없어야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 지금 신앙으로 마지막 때를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이제 이 신약 시대의 계명은 이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제일 첫 번째 나왔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그리고 아까 두루마리의 말씀, 또 그런 말씀들 계속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죽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죽음이 있습니다. 물론 죽기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가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믿는 자의 변화이기 때문에, 부활이기 때문에 의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되 그것도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사죄의 심판입니다. 이 세상에 사죄의 심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흰 보좌의 심판은 우리의 죄를 알게는 하시되 다 사함받은 걸 알게 하실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너무나 기쁨이죠. 그래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13절에 마지막 때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고는 뭐냐? 바로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후서에서 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그게 바로 거룩이란 개념이거든요. 거룩이란 개념이에요. 바로 말씀대로 행하고 또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결코 우리에게 억압이 아닙니다. 말씀이 부족해서 우리가 억압됩니다. 공고합니다. 말씀이 많아서 공고합니까? 아닙니다. 말씀은 은혜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말씀은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말씀으로 쉬는 것입니다. 종말이라고 결코 본질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요. 마지막 때 본질이 바뀐다 그러면 그건 전부 이단입니다. 새로운 의도 없고 새로운 말씀도 없습니다. 교회가 연장됩니다. 연속성이 있습니다. 교회도 새 교회 아닙니다. 물론 새하늘과 새 땅의 교회는 지금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는 다르지만 연속성에 있습니다. 단절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이 교회에서 지체되지 않은 자들이 마지막 새하늘 새 땅에 가서 천상의 교회에서 그 지체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지상의 교회의 지체들이 천상의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물론 알곡과 가라지에 그런 구별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의 성도들이 천상의 교회의 그러한 믿음의 성도다. 물론 금방 말씀같이 알곡 가라지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아멘은 내가 교회에 믿어
지체된 것 같이. 그래서 오늘 13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한 일이 따름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성도님들. 이게 상급입니다. 상급. 이게 상급입니다. 상급이 뭐 어디냐 그게 아니라 마지막 때 우리 행한 일이 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복 받습니다. 우리가 그 상급입니다. 그래서 이 상급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다르게 한번 또 말씀을 나눌게요. 상급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상급이 없다고 싸우거나 상급이 없다고 울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이 지상과 다릅니다. 질서가. 그러니까 이 지상의 것을 가지고 천국을 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은 안 됩니다. 말하면 안 됩니다. 지극히 복된 것이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새벽에도 나온 이야기예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 뭐 천국이 뭔데 그렇게 좋대요. 막 좋대요. 아이고 거기 그것도 있어 그것도 있어. 그 전부 이 지상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지상의 기준으로. 천국에는 뭐냐 하면 상급은 있지만 부족함은 없습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상을 못 받았다고 부족함은 없어요. 그러나 상급은 있어요. 천국의 질서가 다른 거예요. 천국의 질서. 천국의 질서가 이 지상과 같다면 어찌 천국이겠어요. 지상의 것을 가장 좋은 것 막 모든 것을 그냥 막 아닙니다. 천국은. 그러니까 천국은 한 가지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때는 마주 볼 것이요. 그때는 마주 볼 것이요. 얼마나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으면 주님을 마주 보겠어요. 그거 묵상하면 돼요. 그 묵상에 다른 건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때는 마주 볼 것이요. 내가 그만큼 변하면 다 모든 게 그 변화된 모습대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때 변화된 모습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가를 먼저 묵상해야 돼요. 천국에 어떻게 생겼가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안 그렇겠어요. 내가 지금 이 눈으로 볼 겁니까 가서? 이 눈으로 가서 볼 겁니까? 이 눈으로 가서 보니까 무슨 보석이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내가 주님을 보는 그 영화롭게 된 그 모습으로 보는 것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해 주셨어요. 자, 주 안에서 죽는 것은 찬송하며 죽는 것이고 믿음 가운데 죽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끝까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은혜가 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죽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십자가 지기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내일 죽더라도 오늘까지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오늘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오늘까지 예배드리고 그리고 내일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찬송하며 죽는 것이고 믿음 가운데 죽는 것이고 말씀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그게 아멘 되는 게 죽음의 준비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성경을 더 우리가 자세히 빨리 보려면 평소에 좀 읽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읽어놓고 마지막 때 더 좀 편하게 읽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고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정말 이게 제 담대함이에요. 정말. 저는 말씀을 전하니까 제가 좀 이렇게 다운되는 것 같아도 그래 또 주일 설교 준비해야지 이러면 또 힘이 나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됩니다. 이것은 곧 주 안에서 사는 자가 복되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 죽고 주 안에 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니 죽는 것도 복되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오늘 말씀,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말씀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정리 듣겠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은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애통하지만 아버지여 심령이 가난하지만 그 말씀 우리가 받아서 낮은 곳에서 받아서 가득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